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참 설날 같지 않은 이런 명절을 보내게 됐는데요. 우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방역도 잘 지키고 해야 될 거 잘 이제 조심하게 지내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지금 가고 있지만 힘든 시간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힘쓰는 모두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백설공주 아시죠? 일곱 난장이, 계모, 독탄사과 등등 아주 유명한 동화입니다. 미국 솔즈베리 주립대학 마케팅 교수인 로버트 셔틀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눈치 없이 너무 솔직한 거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초에 거울 옆에 있지도 않던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덜 솔직한 거울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온 매장에서 사용하는 거울을 말하는데요. 자, 백설공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눈치는 없으나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해주는 그런 마법 거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인데요. 거울을 보면 실제 자기보다 훨씬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트베리 그 주립대 그 교수였던 셜턴 교수는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서 행복을 만드는 이 거울을 빗대어서 덜 솔직한 거울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때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에게 유명한 아주 명품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사과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을 주관했던 그 마케팅 팀장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양복 사이즈를 한 치수 더 작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바지는 한 치수 반을 더 작게 표기를 했는데요. 내가 바지가 34를 입으면 그 매장에 가면 32라고 적혀있는 32 사이즈 바지를 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대박 났어요. 누가 뭐래도 난 32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지는 그냥 일밖에 싼 제품이 아니라 아주 명품 바지, 비싼 바지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남자들이 옷 사는데 지갑을 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 비싼 값을 주고 옷을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요, 단순히 사이즈 표기만 바꿨을 뿐인데 지갑이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실제 나와는 다르기가 참 쉬워요. 교회 다닌데 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와 그거에 따른 수많은 반응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제 그 반응일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것.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나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에 더 가깝지 싶습니다. 성경과 삶이 따로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의 삶과 실제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2010년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 80%가 믿음과 삶에 너무 떨어진 간격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현실만이 아니에요. 국민일보에서 이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4%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84%가 얘기했어요. 물론 이런 설문이 100% 진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50% 반만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40%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실제 삶의 이질감,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예 믿지조차 않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고 더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또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비겁함에 있습니다. 비겁함이라는 단어가 거슬리게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비겁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부르심은 응답이 있을 때 완성이 됩니다. 영어로 부르심이 calling인데요. 전화 오다 이거와 같은 단어예요. 전화는 받아야 통화가 됩니다. 받지 않으면 부재중 통화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요청의 내용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얘가 참 수월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예수로 채워져 사랑에 심기워서 성령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대 그냥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건지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세요.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에게 깍듯이 대하세요. 성령님이 만드신 평화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맺어야 할 튼실한 사랑의 열매이고 성도다운 성도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려운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가 세상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로 알지 못함과 행하지 않음을 비겁하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예수님 대하듯 세상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고 오래 참을 생각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드신 평화에 관심이 없기에 교회는 강조하거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은 교회는 알아도 지켜 행할 생각도 없기에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설교라는 걸 시작할 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조금 지나면서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이게 겁이 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설교한 것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다 그렇게 못 살아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긴 약점을, 강서구 방화동에 생긴 약점을 저기 잠실에서 봐도 그냥 선명하게 보일 만큼 큰 약점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도 그 가르침 아래에서 회개하고 위로받고 노력하는 결단을 하는 설교자, 그런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약점이 너무 선명하던, 교인들의 또 눈치를 보든, 그냥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냥 기쁩시다 해가지고 이 설교하는 자가 덜 솔직한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거짓된 모습에 취해서 열어야만 하는 사랑의 지갑은 닫고, 망각과 교만과 위선의 지갑만 열어서 교회도 세상도 혼란에 빠뜨리고 맙니다. 뻔뻔하고 깡있게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왜곡되게 전하거나, 자기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만 전하거나, 내가 약점 있는 거는 두리뭉실 넘어가거나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비겁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 구멍이 너무 많아요. 가려서 가려줄 구멍이 아니거든요. 약점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거 누가 봐도 목사님 가장 큰 약점인데 저렇게까지 열심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진짜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거는 자기가 제일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눈치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알아요. 그냥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지나 잘하지, 그런데 자기도 못하는 걸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설교할 줄 아는, 그리고 겸손한, 제 약점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한 목사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얘기고요.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수없이 들었어도 행하지도 않는 것, 이거 비겁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래도 교회라면, 그래도 성도라면 죽은 자들 평생 한 두세 명은 살려야 되고, 기도해가지고 병자들은 한 20명 이상은 낫게 해줘야 되고, 귀신들은 한 50명 정도 떠나가게는 해야 교회고 성도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지키세요. 이거 아마 그냥 우리 막내 녀석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지 싶어요.
솔직히 성경의 배경이나 역사 같은 것이 어렵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예식과 절차에 따른 종교 행위를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세상을 대하라는 그 요구만 따르면 돼요. 오늘 본문만 봐도 뭐 딱히 풀어내거나 해석할 내용도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비겁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려요. 이거 뭐 3분 카레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하다가 말아요. 다른 사람 또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냐고 또 핀잔하고 흉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건 뭐 목사든 성도들 똑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덜 솔직한 거울, 잘못된 그런 잘못된 치수처럼 그냥 서로 칭찬하고 막 서로 그냥 자랑합니다. 실제 자기 모습, 자기 사이즈를 볼 생각도 없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치수를 재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비겁한 교회, 기독교인이 되면 교회도 세상도 다 망합니다. 자, 덜 솔직한 거울, 잘못된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 자연스럽게 약점은 감추고 그나마 잘하는 것만 드러낼 겁니다. 자랑질에 그냥 취합니다. 워낙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그나마 괜찮은 거 그냥 엄청나게 포장하게 됩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 빠진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답고 성도다운 삶의 기준은 덜 솔직한 거울, 작아진 치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솔직한 거울, 정확한 치수, 정확한 자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예전에는 정경이라고 했어요. 그걸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측정 표준이라는 그 고대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가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는 모든 것 그 길이를 재는 자 있잖아요. 자에 사용되었는데요.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고 잣대입니다. 치수를 재는 자는 인색해서 안 되고 넉넉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할 때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재판관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재판할 것을 주문하셨어요. 레위기서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아멘. 세상을 살 때 너무 똑부러진 것보다요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좋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그러셨어요.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너무 관대하게 기준을 낮추셨습니다. 아예 기준이 없죠. 그래서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하고 선명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그러워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덜 솔직하지도 잘못된 자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내 이웃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제공하신 거울이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과 자를 우리 스스로 측정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의 교회를 측정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평가가 정확한 것입니다. 너무 박하게 생각하고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아무리 날씬하다고 치수가 틀리다고 우기셔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덜 솔직하고 잘못된 자는, 옴매장과 같은 자는 우리를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아우, 김 목사님은 뭐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 아우, 백 목사님이 그냥 대단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옴매장의 거울이에요. 아이, 권사님이 기도도 잘하고 아유, 그래도 뭐 집사님 같은 사람 없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치수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울과 그 잔은 병원에서 재는 거 있죠? 병원에서 재면요, 생각보다 키도 작게 나오고 몸무게는 더 많이 나옵니다. 허리 사이즈도 굉장히 더 넉넉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나오죠?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살이 빠지고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거 양심상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살이 너무 쪄버린 확진자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지금은 내가 빠지고 있다라고 양심상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여튼 살이 조금씩은 빠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주장을 하지만 절대 아내 앞에서 저울에 올라가 몸무게 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즘은 오버핏이 유행이라면서요, 제게 옷을 큰 걸 사줍니다. 조금만 빠져 보여도 아우, 살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과하게 칭찬도 해주죠. 덜 솔직한 거울, 작아진 치수로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저를 해주는 거는 제가 몸매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가 몸매가 중요한 직업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결국 모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 전달꾼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준이 모호하면 안 돼요. 사랑의 기준이 모호한 사랑을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는 누군가를 상처 줍니다. 폭력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편애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이 왜곡되어집니다. 왜곡된 사랑으로 살 때,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게 되면 뭘 찾게 되냐면 덜 솔직한 거울, 잘못된 치수의 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주신 거울과 자는 절대 그럴 일 없는 너무너무 솔직한 백설공주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거울, 그리고 병원에서 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자입니다. 너그러운 거울과 기분 좋게 만드는 치수는, 그런 자들은요, 여러분 옴매장 가서 찾으시고, 우리 교회는 솔직한 거울, 정확한 치수의 자에 항상 스스로를 평가받고 측정받으면서 세상을 하나님 대하듯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고, 평화를 위해 세상의 악과 교회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비겁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공부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대하듯 세상과 만나는 덜 솔직한 거울, 작아진 치수와 끝까지 싸움, 세상을 하나님 대하듯 못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거울, 잘못된 치수의 자와 끝까지 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솔직한 거울,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측정이 되어지는 정확한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세상에게 하나님이 평가자로, 기준자로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세상을 대하고 또 평화를 지키는 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혼자 힘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대하듯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 만드신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잘못된 악과 싸우고 우리 안에 비겁함과 싸우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몰두하게 세상을 하나님께 하는 귀하고 존중하며 주님이 만드신 평화를 위해 세상의 악과 교회의 비겁함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세상에 맡기신 솔직한 거울, 정확한 자로 평가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덜 솔직한 거울, 잘못 측정되어지는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세상에 비겁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